오늘 저희 계속해서 다니엘서 3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3장을 보고 오후에는 4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3장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주일학교의 거의 가장 유명한 그러한 공과이기도 합니다. 불타는 용광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용광로에 던져지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4장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되어서 짐승처럼 7년간 살게 되는 그런 장이죠. 근데 이게 훨씬 더 어떤 인간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이거든요. 교리적으로는 또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사람이 짐승이 됐죠. 굉장히 그래서 이게 교리적으로는 중요한 장이고요. 상징적으로도 어떤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교만으로 인해서 짐승이 되어버렸고 짐승의 마음을 갖고 7년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니까 다시 인간의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장인데요. 오전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후 이제 녹화해서 올리니까요. 나중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는요, 저희가 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저희의 마음에 복을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3장 1절부터 끝까지 보려고 합니다. 저도 어저께 이제 결혼식에 참석을 했잖아요. 저도 처음으로 이제 주례를 했는데요. 사실 보통 결혼식에 이제 참석하면 뭐 신랑이랑 신부를 부러워하잖아요. 결혼 아직 안 한 사람들은. 근데 저도 제가 나이가 들었구나 딱 집에 오면서 그걸 느낀 게 제가 나이가 들었구나. 아직 물론 어리긴 하지만 그걸 느낀 게 신랑이 부럽다기보다 결혼하는 그 신랑 신부가 부러운 게 아니라 딸을 시집 보내는 민집사님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나이가 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뭐 곧 그런 일이 있겠죠. 곧은 아니겠죠. 좀 기다리면 있겠죠. 언젠가는. 예, 다니엘서 3장 저희가 1절부터 30절까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허리는 노수로 다리는 쇠로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러한 형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시대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의 인간 왕국이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류 전체의 시작이 아담과 더불어 시작되었다면 이방인들의 때는 이 느부갓네살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 할아버지니까 아담이 제일 큰 어른이죠. 인간 중에서는. 느부갓네살은요, 이 이방인들 중에서 특히 이방 왕국들 중에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그런 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뭔가 좀 분위기가 쎄해졌죠. 이상해졌죠. 형상 자체가 전체가 금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의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더라. 왕이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웠더라. 이 규빗은요 논쟁은 약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가 1규빗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30cm 정도다 아니면 그거보다 약간 더 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정도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들어가 보면 논쟁이 약간 있어요. 예, 3장에 와서 느부갓네살은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좀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2장에서는 어떻게 되었죠? 받아들였죠.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뭔가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잘 가꿔야지 믿음이 성장하지 가만두면은 믿음은 시들해집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이제 뭔가 시들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형상은요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수로, 노수에서 쇠로 점점 더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형상이었는데요. 느부갓네살은 그러한 계시를 무시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왕국을 다른 자에게 내어주기 싫었던 거예요. 자기가 금이란 얘기를 들었잖아요. 금 다음에 은이고 은 다음에
다음 왕국이 와야 돼요. 자기 왕국 다음에 다른 왕국이 와야 됩니다. 그게 싫었던 거예요. 아, 내가 좀 더 해먹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형상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도 되고 가슴도 되고 허리도 되고 허벅지도 되고 발도 자기가 다 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의미심장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형상을 만든 것은 누구도 자신을 왕자에서 쫓아낼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걸 내가 왜 뺏겨?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느부갓네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죠. 상관 안 하세요, 하나님은. 결상전을 느부갓네살이 다짐해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 안 하십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을 함께 모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오게 하며 이에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함께 모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서니라. 어떤 장면일까요? 아마 마치 올림픽 개막식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온갖 통치자들을 다 불러 모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전염병 때문에 이번에는 올림픽에 정상들이 다 모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올림픽에 정상들이 모여서 정상 외교도 하고 막 그런 자리로 활용을 하잖아요. 아마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정복한 어떤 국가의 왕들과 통치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어떤 큰 대회를 연 거죠. 4절. 그때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왕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느니라. 너희는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떨어지리라 하니. 국가적인 우상숭배가 시작된 거죠. 국가적인 우상숭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금지돼 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정신 나간 한 사람의 명령이었어요. 마치 히틀러 같은 그런 지금 정신 나간 지도자가 등장을 해버린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용광로에 던져버릴 수 있고 자신이 모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저 사람 죽여 그럼 죽는 거고요. 쟤는 살려 하면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주관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형상에게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저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기를 원하지만 강제로 그렇게 되는 건 원하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건 비참한 일이죠. 믿지도 않는 사람을 목에 칼 들이대서 총 들이대서 너 예수님께 경배해서 그 사람이 경배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로마 카톨릭식 복음 전도 방법이 남미를 로마 카톨릭화 시키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선교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군대가 같이 들어가요. 로마 카톨릭은. 그래서 군대가 들어가서요. 딱 군대가 보는 앞에서 선교사가 원주민 목에 총을 들이대요. 그래서 카톨릭 교인이 될래 말래. 그러면 딱 분위기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하면 와 이제 카톨릭화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자기네 전도를 하는 또 다른 종교가 있죠. 바로 무슬림이죠. 한 손엔 코란, 한 손엔 칼. 그게 그 말이에요. 그렇게 와가지고 너 뭐 할래? 이 코란 받아들일래? 아니면 이 칼을 받아들일래? 그러면 코란 받아들인다고 하겠죠. 칼 받아들인다면 칼로 내리쳐서 죽이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과 이슬람이면 정확히 같은 방법으로 소위 말하는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두 세력이 부딪힌 게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은요 아주 참혹한 전쟁이었어요. 서로 너 안 믿으면 죽인다 이런 전쟁이었어요. 참혹한 전쟁일 수밖에 없었죠.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느부갓네살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느부갓네살은요, 철저하게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특히 이 3장과 4장에서 적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느부갓네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불호수에 나중에 던져지게 되죠. 지옥에 던져지게 돼요. 지금 그거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고요. 경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용광로에 던져 넣고 있는 거죠.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린 이유인데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드리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나중에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3장에서 느부갓네살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등장할 그 짐승이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짐승의 모형으로서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용광로에 던져 넣고 있는 거죠. 3장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지만 사실은 그저 인간일 뿐이죠. 그가 그저 인간이란 걸 하나님께서 4장에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몇 장이 지나기 전에 그는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기가 지금 막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나한테 다 경배해라 막 이러고 있는데 채 3장이 지나기 전에 느부갓네살은요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7절 그러므로 그때 모든 백성들이 코넷과 피디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니라. 여러분이 즐겨 듣는 음악으로 여러분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가 드러나고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부르고 듣는 음악과 평일에 부르고 듣는 음악이 다르면 여러분은 주일에 섬기는 신과 평일에 섬기는 신이 서로 다른 거예요.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평일에 모르겠어요. 무슨 신을 섬기시는지, 뭐 뽕짝 신을 섬기시는지, 무슨 신을 섬기시는지 모르겠지만 음악이 다르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음악은 경배와 관련이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의 종교와 믿음과 마음과 여러분이 섬기는 신의 정체는 여러분이 즐기는 음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은 술과 담배와 세상을 찬양하는 음악인가요? 음행과 간음과 정욕을 찬양하는, 권장하는 그런 음악인가요? 세상을 숭배하게 하는 음악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즐기는 음악은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는, 경배를 돕는 그런 음악인가요?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게 돕는 그런 음악인가요? 느부갓네살은 음악이 경배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도 새벽 별들이 노래를 했어요. 새벽 별들, 복수형, 욥기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래를 했고요. 덮는 그룹이었던 루시퍼는요, 찬양과 관련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음악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마귀적인 음악이 있어요. 마귀적인 음악. 음악을 타락시키면 사람도 타락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음악은요, 그래서 전쟁에서도 많이 활용이 돼요. 옛날 뭐 중국 고사성에서도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음악을 가지고 심리전을 벌인 거죠. 여러분의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요? 여러분은 누구를 경배하시나요?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노래, 즐겨 듣는 노래를 보고 여러분을 판단한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할까요? 8절 그런 까닭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가까이 나와 유대인들을 고소하니라. 유대인들을 고소하도록 부추기는 자가 누구인지 우린 잘 알고 있죠.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를 고소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변호인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고소에 대해서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9절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이거는 정말 가증한 아부죠. 느부갓네살은요 죽을 몸을 입고 있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만든 형상으로 인해서 그를 신처럼 대우하고 있는 거죠. 영어 표현 중에 God save the king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성경에서 그냥 보통은 왕 만세 그렇게 번역하고 그런 의미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마치 느부갓네살이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예전에 무슨 사극 같은 거 뭐 만세 만만세 분데 그런 표현 같아요. 그렇죠. 아부하는 표현이죠. 10절. 오 왕이여 왕께서 칙령을 내려 이르시되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은 엎드려서 금 형상에게 경배할지니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셨나이다. 왕께서 바빌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소하는 자들은요 왕을 먼저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왕의 신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순서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에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을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첫째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요한 결정할 때 투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투표하지 않으면 그냥 목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것도요. 누구든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해요?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이의 제기가 맞다면 우리가 해오던 것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고려되고 더 앞에 오고 더 높이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일 뿐이에요. 문제는 느부갓네살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신들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인간을 위에 둔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오르게 되면요, 그것이 기독교든 교회든 개인이든 배교하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적절한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적절한 자리는 항상 가장 높은 곳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13절. 그때 느부갓네살이 경노하고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이에 그들이 이 사람을 왕 앞에 데려오니라.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경노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분노하나요? 우리가 화날 때가 있죠. 화를 내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뭘까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독하면 화가 나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누가 욕하고 있으면 화가 나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난 전혀 화가 나지 않아. 그럼 그거 비정상이에요. 자기 부모를 욕하면 화가 나야 되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면요, 화가 나야 됩니다. 화가 나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마치 분노하고 막 화를 내는 게 다 잘못인 것처럼 세상에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에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뭐에? 죄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분노하나요?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욕하면 분노합니다. 옆에 팀에서 지금 대리님 험담하던데요. 그러면 분노하는 거죠. 내 욕을 해? 분노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글쎄 전에 어떤 자매님이 형제님 욕하더라고요. 그러면 분노하죠. 내 욕을 했어? 그래서 분노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누군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비방하거나 모독하면요, 우리는 자신으로 인해서 분노하는 것만큼은 분노하지 않아요. 그렇게 화가 안 나요.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보다 우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크게 분노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래도 좋은 상관이에요. 먼저 사실 확인을 해보죠.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탁, 왜 자꾸 이거 열거하는 걸까요? 그냥 음악이 들릴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면 편할 것 같은데 몇 번을 반복하고 있죠. 지금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이게 지금 자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케스트라가 있어. 우리 교회 반주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에서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뭔가 교회가 규모가 크다는 거죠. 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서 내가 만든 형상에게 경배하면 좋으려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네. 와, 교만이 극에 달했죠.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그 어떤 신보다 강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이러한 주장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자신만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경배해야 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죠. 그거를 거룩한 곳, 성전에 떡하니 세워놓을 거예요. 자기에게 경배하고 내가 없을 땐 내 형상에게 경배, 그렇게 할 겁니다. 형상에게 경배하는 게 그 존재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형상 앞에서 뭐 기도하고 뭐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 거짓 신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올지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저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은 물론 시간이 약간 지나긴 했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험이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담대한지 보세요.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도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정말 담대하게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왕의 권능과 명령과 왕이 줄 형벌도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그들의 생사가 달린 일이 일어났죠. 하지만 그들은 지금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한국말로 약간 뉘앙스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 세 친구의 고백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자신들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살고 죽는 것이 왕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당신이 우리를 죽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손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죽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들의 목숨이 왕의 손에 달려 있었지만 그들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엿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살아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친구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믿음을 버리면서까지 구차하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살아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전혀 걱정 안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에서 결코 어떤 핍박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게 산다는 게 뭐죠? 신실하게 산다는 거. 한국말이 오히려 더 어려워. 영어는 쉬워요. 오히려 faithful입니다. 신실하다는 게 믿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아예 믿음이란 게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믿음이라고 하면 자기가 바라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의 소망,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그 나쁜 건 아니죠. 소망이에요. 그렇게 소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좋은 대학 간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거를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걸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소망과 믿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것만이 믿음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핍박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지난 2000년간 숱한 핍박을 받아왔어요. 투옥되었고요, 고문도 당했고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고요, 추방되기도 했고요,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믿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근데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럼 된 거예요. 죽어도 거기서 죽으면 돼요.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고 있고요, 죽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느부갓네살이나 대통령이나 국가나 독재자나 통치자나 그 누구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을 빼앗기더라도요, 저는 계속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겁니다. 누구도 저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데려갈 수가 없어요. 18절,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가장 위대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 그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요, 벌써 오래됐어요.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책이 있었어요. 하도 잘 팔려서 2탄까지 나왔어요. 중소기업 그 사장님이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책을 리뷰한 적이 있거든요. 중소기업 사장님이었는데 하루에 기도를 12시간, 14시간 기도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모든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그냥 주문을 외기도 하고요, 이상하게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이상하게 합니다. 비성경적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불신의 기도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돼야죠. 왜 내가 그걸 바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받아들이겠다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걸 바꾸겠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구해내실 수 있지만,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는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재산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국가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자유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용광로는 우리의 육체만 태울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위협에 동요하지 않는 이유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통치자의 권력의 한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인간들 중에서는 대단하지만 하나님과 비교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비록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유는요,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분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항상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자신이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소원에 불과해요. 소원. 그러니까 소원을 믿음과 혼동하면 안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영원한 안전은 보장해 주시겠다고 했지만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안전은 보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러한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주실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지만 구해주지 않으셔도 여전히 그분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경배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고쳐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와, 하나님 그걸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 고쳐주시는 게 더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럼 우리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요,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더 좋을까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더 좋을까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병에 걸렸을 때 고쳐주지 않으시고 데려가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지 않나요? 아니, 성경을 정말 믿는다면 더 좋은 곳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어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남아있게 하실지 데려가실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이 세상에서 빨리 떠나가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왕께서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믿음을 드러내는 좋은 방법이에요. 학위를 받지 못할지라도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을 잃을지라도 회사를 위해서 마귀가 기뻐하는 일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잡아가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할 수 있겠죠. 나를 죽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좀 어려운데, 네. 네가 그렇게 안 하면 너희 목사를 잡아야 갈까? 그러면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죠. 그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학교 친구나 직장 동료나 후배들 앞에서 자신들은 우상에게 경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후배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아,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후배들 앞에서, 내 부하들 앞에서는 할 수 있어요. 쉬워요. 그렇죠. 그들은 자신들을 용광로에 던져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왕 앞에서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실 거예요. 19절, 그때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 자기의 얼굴 모습을 바꾸니라. 표정이 바꾼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죠. 표정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런 까닭에 그가 말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 용광로를 평소에 뜨겁게 하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하고 제국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왕의 형상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렇죠. 참석한 사람들 다 경배했어요. 그렇죠. 근데 왕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경배했지만 고작 3명의 히브리 노예가 경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은 경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자의 특징이에요. 아마 왕은 이들 3사람을 허용하게 되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셋이 있었는데 이 셋이 열이 되고 열이 100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3사람을 본보기로 삼지 않으면 넷째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넷째 사람이 이미 용광로에 있었죠. 이미 등장을 했어요. 넷째 사람이. 그렇죠. 20절, 또 자기 군대에서 가장 강한 용사들에게 명령하여, 우리로 치면 막 특수부대 지금 바로 부른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에 던져 넣게 하니라. 큰 용광로에 던져 넣은 겁니다. 이에 이 사람들이 겉옷과 정강이 바지와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 그러니까 특수부대 무장을 한 거예요. 결박당하여,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옷 입은 채로 결박당했습니다. 바로 결박당하여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긴급하고 용광로가 심히 뜨거웠으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자들을 죽였고 이 세 사람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당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떨어졌더라. 벌써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2가지 기적이 일어났죠. 3사람을 잡아간 왕의 용사들은 불에 탔지만 3사람은 불에 타지 않았어요. 이건 일반적인 불이 벌써 아니에요. 그렇죠. 불에 타려면 다 같이 타야 되죠. 근데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불에 탔어요. 앞에서 붙들지 않고 옆에 뒤에서 붙들죠. 이렇게 붙든 사람은 불에 탔는데 붙들린 사람은 불에 타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졌는데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벌써 누군가가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의 조언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3사람을 결박하여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올소이다 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용광로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쉬운 길을 주지 않으시고 어려운 길을 함께 가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무거운 짐을 덜어내지 않으시고요. 어깨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넷째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분이 바로 성육신 전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현대 번역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신들의 아들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신들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 오딘의 아들, 토르 이런 걸로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지 신들의 아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봤을 리가 없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아마 신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시잖아요. 그럼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이 즉시 알아봐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계시록에 의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면 즉시 주님을 알아보고 바로 통곡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나오죠.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이죠.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지? TV로 볼 거 아니에요. 생중계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공중에서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어떤 분이 흰말을 타고 와요. 뉴스에서 방영하지 않을까요? 전 세계가 즉시 방영할 거예요. 옛날에 9.11 사건 터졌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TV와 인터넷과 모든 것에서 다 즉시 중단되고 그걸 전 세계에 다 방영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 세계 뉴스에서 갑자기 다 예수님의 재림을 방영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통곡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은 저분이 누구시냐 이렇게 묻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구나, 이제 큰일 났다 하면서 통곡할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고 그 아들께서 세 친구와 함께 하신다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걸 즉시 알아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 속에 넣어주셨거든요. 로마서 1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정확히 알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오시는지도 본능적으로 알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서 핍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히브리서 13장에서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믿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용광로에 던져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거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만일 제가 용광로에 던져지더라도 저는 절대 혼자가 아닐 겁니다. 저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아요. 저는 편안하고 평온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생에 고난을 당할 때도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닐 겁니다. 저는 편안한 인생길을 걷고 싶어요. 하지만 만일 제가 거친 인생길을 걷는다 해도요, 저는 절대 혼자가 아닐 겁니다. 세 사람이 용광로에 던져졌지만 용광로 안에는 넷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항상 이 세 친구를 지켜보고 계셨을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이들을 지켜보셨을 거고요. 포로로 끌려갈 때도 이들을 지켜보셨을 거예요. 왕의 음식을 거부할 때도 지켜보셨고요. 왕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준비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할 때도 지켜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항상 이들을 지켜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은 바로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예요. 여러분 중에는 인생의 위기를 맞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건강을 잃거나 재산을 잃거나 가족을 잃은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이런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죠. 여러분의 좋은 날에도 주님의 인재를 느낄 수 있지만 나쁜 날에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새 친구가 용광로에 던져지자 주님께서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시던 주님을 용광로의 열기가 드러내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셨습니다. 이들이 왕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옆에 함께 계셨습니다. 끌려갈 때도 함께 계셨어요. 던져질 때도 함께 계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드디어 주님께서 나타나셔 도와주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어느 순간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26절 그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아귀에 가까이 가서 말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봤다고요? 신들의 아들 중 하나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로 나오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이장을 겪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는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한가운데서 나오매. 군인들은 불에 타 죽었죠. 입구에만 가도 불에 타 죽었어. 군인들이 그 안까지 데리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용광로 안까지. 용광로 입구에서 밀어서 던져 넣었을 거 아니에요. 입구에서도 다 불에 타 죽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요. 뭔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구나. 이걸 바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용광로 입구까지 간 겁니다. 자기가 불에 타 죽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들 하나님께서는 불을 통제하고 계셨고요.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들은 단순히 불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이셨기 때문에 죽은 것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바다나 바람보다 강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불을 만드시고요. 불에게 명령하여 새 친구를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가운데서 폭풍을 꾸짖으시고 바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광경을 분명히 보게 하기 위해서 그도 불에 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실 것이고요. 그러면 그는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 지옥에 가서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시고 지옥을 건너서 낙원으로 가셨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불을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을 피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옥을 폐쇄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셔서 더 이상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지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해를 입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기 때문에 지옥이나 불호수에 던져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불이 더 이상 저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못하게 저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불호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갈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27절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조언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못하였으며, 머리털이 얼마나 불에 잘 타는지 아시죠? 그을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철저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철저해요. 불 냄새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였더라.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한 이유는 더 큰 능력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주님의 보호와 구원은 완벽합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담배를 몰래 피우고 와놓고는 자기 막 향수 뿌리고 냄새 다 털고 나오면 모르는 줄 알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이 있었어요. 겉으로 막 신앙을 열성적인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이 있었거든요. 담배를 피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답답했나 봐요. 답답하면 싹 사라져요. 교회에서 갑자기 사라져 있어요. 그럼 옥상에 가서 담배 피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아요. 막 담배 냄새 다 털고 오겠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사라지면 또 담배 피러 왔구만 그 형제님. 그러고 있었거든요.
연기가 몸에 닿으면요, 냄새가 나요. 고기 먹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고기 냄새가 납니다. 세 친구는요, 용광로 석에 던져졌지만 불에 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의 몸에서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28절,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지금 이 28절만 보면요, 일단 느부갓네살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종종 실수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신앙 고백을 하긴 하는데 좀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간증을 하는데 이상하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증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말하는 게 간증입니다. 자기 인생사 얘기하는 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기 인생사 얘기한 거죠. 자기 자랑하는 것도 간증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전 실제로 봤어요.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는 아주 뛰어난 두뇌를 주셔서 제가 공부를 이렇게 잘해서 어떤 명문대를 나오고 이런 거 간증하는 분도 봤어요. 자기 자랑이죠. 하나님 갖다가 자기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런 거 얘기하는 게 간증이지, 자기 자랑하는 게 자기가 얼마나 좋은 대학에 나오고 얼마나 무슨 연봉이 많았고 이런 거 말하는 게 간증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그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 엉터리 간증을 해요. 특히 그냥 엉터리 간증만 하면 괜찮은데 차라리 교리적으로 잘못된 간증을 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목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교리적으로 잘못된 얘기를 누군가 강대상에서 하는데 가만히 두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성도들 중에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게 맞는 얘기구나 이렇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서 지금 간증하신 분이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했네요, 지적하면 간증한 사람이 또 상처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딜레마예요, 딜레마. 근데 바로잡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누가 잘못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잡는 거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바로잡아야 될 때도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바로잡으면 그 사람이 상처를 입고 떠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은요 지금 좀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잡지는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는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죠. 하나님은 정말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을 신실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구나,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건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들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간증하는데 다른 사람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던 어떤 분은요,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됐고, 다른 사람 얘기.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자기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변화됐어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자기 얘기. 여러분이 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자신을 신뢰하며, 천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죠. 이것도 좀 잘못된 얘기였어요. 그렇죠. 느부갓네살은 이 부분은 틀렸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건져주신다는 점은 맞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은 최소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간증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사람들에게 말로써 증언해 주고요, 또 우리의 행위와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몸을 바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기 몸을 바친. 성경은 세 친구가 자신의 몸을 주님께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몸을 바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다.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한 구절에서 모든 진리를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새롭게 바꿀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을 추구하는 겁니다. 저 개혁 성경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개혁 성경에도요 90% 킹제임 성경과 일치해요.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도 개혁 성경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내 마음을 씻으려면 이왕이면 더 깨끗한 걸로 씻는 게 좋지 않은가요? 더 순수한 걸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킹제임 성경에서 번역된 바른 성경이 없다면 저는 개혁 성경이라도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개혁 성경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얘 읽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개혁 성경이라도 읽어야죠. 근데 바른 성경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읽어야죠. 그걸로 씻어야죠.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요 80대예요. 80대 나이가 성경을 200번 이상 읽었어요. 200번 이상. 근데 매일 3시간씩 성경을 읽는데요. 3시간은 자기의 마음을, 그러니까 20살부터 시작해서 60년간 사역을 했어요. 근데 3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씻어야 될 것 같대요. 우리는 몇 시간을 씻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씻어야 되겠죠. 저는 술과 담배와 음행과 간음과 교회 출석과 성경 읽기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들으면 깜짝 놀라요. 3시간? 30분이면 충분해. 30분도 많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세상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충성을 다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새 친구가 한 일이었죠. 29절.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무엇이든지 잘못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라. 이 장에서도 비슷한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능히 사람을 건져낼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고.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지금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정치와 종교도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죠.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믿고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국회의원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엉뚱한 법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감옥에 투옥시키겠다. 이런 법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동성연애를 허용하는 것만큼이나 저는 끔찍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금 당장 투옥시키겠다. 고문하겠다. 그 다음 집을 헐어버리고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이러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발언이에요. 아무리 바른 종교를 할지라도 그 종교를 믿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것은요. 바른 전도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요. 뭔가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 돼요. 그걸로 자기가 하나님 내가 전혀 몰랐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간증했으면 충분했어요.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니까 이제 앞으로 이 위대한 하나님 안 믿는 자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능히 사람을 건져낼 다른 신이 없느니라. 새 친구가 지킨 믿음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이 보고 싶은 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얼마나 큰 건물 세우는지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이 기대하는 게 세상이 기독교인들 교회도 비웃는 것 같죠? 은근히 기대하는 게 있어요. 얼마나 큰 교회를 짓나 한번 보자. 이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불리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감동받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감동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혀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동감이 돼요. 누가 기독교인들 보고 누가 감동하겠어요. 자기들의 배나 채운다고 생각하지. 킹제임 성경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아무리 바른 성경 들고 있으면 뭐예요. 삶이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을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근데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지는 않을 겁니다.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걸 가지고 바르게 살지를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은요, 바른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삶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잘못된 성경을 갖고 있는 거나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사는 거나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사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절대 바른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른 도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칭찬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바른 도리 알고 있다고 해서 칭찬하지 않아. 도리를 바르게 알고 있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리를 바르게 알도록 가르치는 게 목사의 임무예요. 근데 교리를 바르게 알고 있다고 해서 칭찬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르게 배운 대로, 바르게 알고 있는 대로 살아야죠. 그래야지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좀 더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보여주세요. 30절, 그때 왕이 바벨론 지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니라. 이거는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을 피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만약 이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용광로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오늘날 다니엘서가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몇 사람이나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지 주위를 둘러보지 마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이제 음악이 들리고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면 다 형상에게 경배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고 뿌 나팔 불면서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했겠죠. 그럼 사람들이 다 경배했겠죠.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두리번거리지 않았을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 다 경배하네. 그럼 우리도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몸을 낮추면서 이렇게 주의를 받겠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대로 딱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을 겁니다. 몇 사람이나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지 주위를 둘러보지 마세요. 주위를 둘러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요, 믿음 위에 서십시오. 다수의 의견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십시오. 아무도 함께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친구의 놀라운 이야기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 세 친구처럼 용기를 갖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